아마 어떤 분들은 내 자녀 언제 나오나, 그리고 내 자녀 저기 있네, 수많은 사진과 영상 속에서도 부모의 시선은 내 자녀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 모습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 모습이 나올 때에 기뻐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라는 그 기쁨의 크기 속에, 내 자녀라는 그 생각 속에 모든 시선이 자녀에게 향하는 것, 어쩌면 그것이 부모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상과 사진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시겠지만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그냥 웃음 지어져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내 자녀만큼은 정말 잘 길렀으면 좋겠다. 내 자녀만큼은 나는 고생하고 힘들었어도 잘 되고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가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집중이 모든 자녀에게 쏠리기 시작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를 챙겨서 밥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또 학교를 다녀오면은 아이를 준비시켜서 학원에 보내기도 하고요. 이 아이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심하고, 이 아이가 무엇이 필요한지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하루 온종일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나보다 자녀에게 쏠린 그 시선과 관심 속에 매일매일을 지내는 부모의 모습들, 그렇게 자녀를 기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점차 더해질수록 나의 기쁨도, 나의 슬픔도, 나의 행복도, 나의 근심도 자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마치 이 아이가 잘 되면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같고, 이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듯 보이고, 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만 할 것 같은 이 생각들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 아이는 내가 잘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새 자녀를 키워보면서 이 자녀가 잘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하십니다. 그 아이가 누구의 것이냐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질문이 있어요? 내 자녀가 내 것이죠. 혹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지금도 이 순간에도 내 자녀는 당연히 내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이렇게 물으세요. 정말 그 자녀 너 것 맞느냐? 정말 그 자녀가 너의 것이냐? 우리는 2026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준비된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자식들은 내 기업이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분명하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오늘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신앙이 시험받게 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이렇게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주님의 것입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물질 주님의 것입니까? 그렇게 물질을 쓰고 계신가요? 아니, 어쩌면 시간과 물질은
그렇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인정하기 힘든 영역, 여러분의 자녀, 주님의 것임을 정말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질문과 도전 앞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인정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인정하기 힘든 영역이 바로 자녀의 영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녀는 나의 일생의 사랑과 희생과 내 인생을 담아낸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일주일이나 1년이나 한순간이 아니라 내 일생 속에 나의 사랑, 나의 희생, 나의 인생을, 저는 그런 표현을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 세대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표현이 있죠. 갈아 넣었다. 뭘 그렇게 넣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사랑을 갈아 넣고 나의 희생을, 나의 시간과 물질은 뭐 이루 말할 것 없고 나의 인생을 어쩌면 송두리째 거기에 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나이가 들어서 부모의 입속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들을 들으실 때가 있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애착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니 나는 내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이 아이를 누구의 것으로 여기고 있는지라는 이 질문 앞에 과연 오늘 이 어린이 주일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저희 교회 공동체는 신생아들과 영유아들이 많죠.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의 손길을 보면요, 정말 1분 1초를 눈에서 쉽게 떼지 못할 때를 보게 돼요. 얼마나 어려서부터 그 자녀를 위하여서 혼신을 다하여서 양육하고 키워가십니까? 그런 자녀가 사랑스럽고 그런 자녀가 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이 자녀가 되어 있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죠. 이 본문을 우리는 다양한 각도로 듣고 이 말씀을 통해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자녀가 과연 누구의 것인가라는 관점 속에 다시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며 이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잘 깨닫고 붙잡는 시간이 되어서 과연 자녀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와서 본문의 1절과 2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를 다시 주목해서 보도록 하죠. 제가 본문 1, 2절을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일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거쳐왔던 많은 일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명령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명령입니까? 내 아들 바쳐라예요. 번제로 드리라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명령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것일까? 도무지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상식을 떠나서 인간의 도리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이 명령을 주신 다음에, 이 말씀을 약속하신 다음에 자그마치 이삭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가? 25년입니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를, 쉽지 않아요. 5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 때가 있는데 25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식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인간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어서 나타난 결과가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믿음의 증거요, 약속의 성취이며 자신의 미래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볼 때 날마다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명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순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하실까? 그 이유의 힌트를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조차도 어느 순간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게 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 하여도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생명이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노력한다고 생명이 오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명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의 놀라운 선물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태문을 여사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이냐? 어느 순간부터 그 선물에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놓치고 있을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비유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아빠가 선물을 들고 올 때에 선물을 가져온 아빠를 기뻐해야 돼요? 선물을 기뻐해야 돼요? 아빠를 기뻐하면 또 옵니다. 그런데 선물을 기뻐하면 넌 두 번 다시는 없다. 이 마음이 육신의 아빠니까 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점점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이삭을 향한 사랑의 크기만큼 그의 중심이 이삭으로 채워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그의 마음이 이삭이 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는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의 중심이 무엇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은 그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진실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은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듯 보입니다. 정말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맞느냐? 그러면 이것까지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이삭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질문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바치라고까지 하시는 걸까요? 그의 중심이 그의 행동을 통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어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바뀌잖아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고백과 행동이 다릅니다. 고백은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주님께 맡기겠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또다시 내가 움직여요. 내 방식대로 행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언제 알 수 있느냐?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노련한 뱃사공의 실력은 평온한 바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예요. 문제를 만날 때입니다. 그때 어떻게 그가 대처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잔인하시지? 지금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건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끝까지 보면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삭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측면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내용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읽어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명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빼앗는 것이 아닌 바로 잡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떠한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가운데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며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삭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이삭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꼭 내 자녀로만 대입하지 마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자 하는 이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려놓을 수 없는 이삭이 다 누군가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저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과 시선을 기울일 시간조차 없던 세대입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와 함께 넉넉한 시간과 추억 하나 만들지 못했던 치열하게 살아왔던 세대죠. 어린이날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자녀들이 너무 무시당하고 아이들의 소중한 가치를 너무 모르니까 이때라도 좀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 어린이날인데 저는 요즘은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이 어린이날이다.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 안 어린이날. 말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 자녀에 집중되어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과해요. 저희 교회 공동체도 보잖아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떤 부모님들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든 이야기가 자녀예요. 우리 애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가 말할 게 없어요. 본인이 다 얘기해. 여러분, 요즘 어른들의 농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손주나 자녀 칭찬하려면 돈 내고 해요. 돈 내고 해, 그거 하려면.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너무 과한 거죠. 왜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의 반영입니다. 자신이 어떤 가치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가 말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우상이 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자녀 중심이에요. 너무 자녀를 홀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자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 그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녀예요, 모든 것이. 자녀 문제 앞에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어떤 부모가 자녀가 구수를 삼킨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병원 가서 막 어떡해요, 큰일 나요. 의사가 딱 한마디 하더래요. 똥 싸면 나옵니다. 그냥 무슨 큰일 나고는 난리 난 것처럼 모든 것이 자녀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이 시대 속에서 어쩌면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명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말씀일지 몰라요. 내 이삭을 바쳐라. 그리할 수 있겠느냐?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뭐 자녀가 몇 명 있으면 한 명은 쉽습니까? 독자니까 더 힘들었겠다입니까? 아니요. 모든 부모에게 물어보십시오. 둘이 됐던 셋이 됐던 넷이 됐던 모든 자녀는 소중해요. 밤새 아브라함은 수심이 가득했을 수 있어요. 그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드리는 건 드리는 거고 자는 건 자는 거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3절은 한 목소리를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저는 이 3절을 볼 때마다 충격적인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최대한 미루고 싶지 않겠어요? 늦잠이라도 자는 척하자. 일단 생각할 시간을 벌자. 어떻게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막 방법을 찾아가면서 미루고 싶을 텐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행동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미루지 않는 태도입니다. 언젠간 할 겁니다. 때가 되면 할 겁니다. 하긴 할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을 미루고자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통제해요. 내가 내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섭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산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 이 사건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삭을 향합니까? 하나님을 향합니까?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문제 앞에서 이삭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내 자식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요. 왜요? 내 자식을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내 자식을 생각하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내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지? 그분은 죽으면 야, 죽을 줄은 몰랐다 야. 꼭 그렇게 급히 했어야 되냐?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이시지.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으니까 행동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즉각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가 왜 자녀의 문제에 동동거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자녀의 문제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을 그렇게밖에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제어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내가 다루어야지만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니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해요. 왜요?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내 것이라고 여기니 내 생각대로 움직여요. 처음에는 맡긴 듯 보이지만 조금의 문제 앞에서도 다시 내가 붙잡게 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한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뒤집어서 표현해 보면 3일마다 결심하면 1년을 버틸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작심 1일이죠. 매일 결심하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오늘도 주의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 맡깁니다. 매일 매순간 결심하고 매순간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매순간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오늘 본문 9절로 10절로 돌아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해요. 여러분, 지금 실제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척 퍼포먼스를 행할까요? 진짜 이렇게 행하려고 할까요? 진짜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거든요. 진짜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장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뜻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 내 것 아닙니다. 이 결심이 선 거예요. 아브라함도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내 것 아닙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계세요.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한순간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 믿음 지켜나가는 것 할 수 있어요. 어떤 한 문제 하나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걸어가게 될 때에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나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끝까지 갈 때 11절로 12절 그에게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어떤 믿음이라고 인정하시죠? 경외하는 믿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보신다고요?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말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그의 음성을 듣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였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예비하시는 애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는 몰라요. 아니, 내일은 고사하고 한치 앞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입니다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주의 음성 가운데에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예비하신 은혜예요. 예비하신 은혜. 본문 13절 14절이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말씀이죠. 13,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여기에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보다는 뭐라고요? 라. 봐요.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예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이레, 예비하다. 자, 그런데 보다가 라라고 했어요. 이 라와 이레는 어근이 똑같습니다. 보다와 예비하다예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듯 보입니다. 지금 수동태로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셨느냐?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을 때 그가 행하는 믿음을 통해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보시고 예비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계세요. 왜요? 그 믿음 따라 예비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무엇을 내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건에서 믿음의 결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이 모리아산에 한 아버지가 서 있었고 아들을 죽이고자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이 사건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동일한 장소, 이 모리아산에서 또 다른 아버지가 서 계십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아들을 죽이다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는 드리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꼭 요구하시나요? 정말 그것까지 꼭 드려야만 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까지 드려야 하나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까지 주셨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날 위해 어디까지 행하셨는가를 보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보게 되는 순간 우리의 그 어떠한 것도 그분 앞에 내어드린다고 말할 수 없게 되죠. 왜요? 그분은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왜 주의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기 때문이죠. 내가 내 것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움켜쥡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여깁니다. 내가 내 방식대로 내 자녀를 컨트롤하고 내 자녀를 키워나갈 때 더 잘 될 것이라 여기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맡길 때에 내 자녀를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십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 어린 자녀를 사무엘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이 모자르고 실패한 인생이었나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어두웠던 영적 시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은 살아생전 끊임없이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부모는 우리가 아니다. 너희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정체성과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가 흔들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교회소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녀는 말이 아닌 우리의 삶을 보게 된다고. 자녀는 보고 배운다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길리워지기를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나는 내 자녀를 내 것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손에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세워질 때에 그 자녀를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십니다. 너의 자녀 누구의 것이냐? 너의 이삭 누구의 것이냐?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2026년 어린이 주일 여러분의 자녀 누구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왜 참여하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어 예수 생명 내 생명임을 우리가 믿고 살기 위함이죠.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고자 하겠습니까? 이미 그분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기는 결단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이 시간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자리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닌 주님이 책임짐을 인정하며 이삭을 하나님 자리에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 잠잠하게 이 믿음의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성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